조금 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3번 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한 자의 그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울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실 때는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앞둔 비통한 그런 그 고난을 앞둔 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때는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이 울음은 이제 예루살렘 성의 장래와 그리고 그 미래를 내다보고 그 성에 닥칠 환난을 보며 예수님께서 비통하신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을 보시고 우실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상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 길을 깔아놓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 잔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흩어졌던 많은 유다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모임으로 그들은 지금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축제적인 분위기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신 겁니다. 한쪽에서는 잔치 분위기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했을 때 이 울다의 그 헤올라어 뜻을 보면 흐느껴 울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이런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비통함을 가지고 매우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주님이 보신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우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가득하였으며 자신들은 의인인 척하며 교만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이 애가가 바로 본문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못하는 거, 너가 보지 못하는 거, 숨겨져 있는 게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속에 있는 사람들, 축제적인 분위기, 그리고 줄고 가는 이 분위기, 그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은 지금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43절과 44절을 보면 이제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둘러싸고 그것도 본문에 보면 토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토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 흙으로 더 높게 쌓아가지고 그 성을 가득 메우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성의 원수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집을 깨뜨리고 불태우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른부터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대환란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세비우스 역사에 보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함락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셨거든요. 이 유세비우스 그 역사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이 점령당할 때 어떤 역사의 기록이 있냐면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숫자가 11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10만 명은 또 이제 로마로 또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겨 죽임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또 형벌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정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10만 명 이상 끌려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어미가 그 자식을 이제는 먹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거기에 실제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 AD 70년에 있었던 그 끔찍한 그 현장을 그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통곡의 벽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 다 초토화됐을 때 남은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조그마한 그 성벽을 그들은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그들은 절기 때만 되면 기도하고 눈물로 흐느끼며 또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은 다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고 다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실 때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진 주님의 그 울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셔야만 했는지 그 눈물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깨달았다면 굳이 그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그들 앞에 모여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은 이거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내다보고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눈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울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실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이 눈물은, 이 울음은 이거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처참한 사육을 당하게 되고 그 현장을 보면서 울었다는 것은 한 국가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래서 한 국가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그 죽음과 대학살을 당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목격하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우신 이 모습 속에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둔 비장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 의미는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또 우리 세계는 지금 위기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큰 재난 앞에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이 의미를 함께 이해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 특세에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눈물을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십자가는 고대 사람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저주, 그 끔찍한 그 형벌,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져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지신 것은 그 당시 가장 끔찍한 저주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짊어질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앞에서 우리는 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일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저는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옷을 찢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로 마음을 찢는, 그래서 진실로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지금부터라도 하게 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찢는 이런 눈물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위기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19 이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것이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지 사실은 저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해 전부터 전 세계는 이 컴퓨터 해킹이라든지 이 컴퓨터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여러 번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컴퓨터를 키면 이 컴퓨터에서 이 바이러스 경보가 많이 울렸고 그 바이러스 경보가 전 세계 모든 이 네트워크를 장악했던,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금융권을 마비시켰던 이런 몇 번의 위기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겪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사람의 몸에 이 또 공기, 호흡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지역적인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민족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이 세계의 문제가 이제는 또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함께 기도로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선교사들이 저에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오대양 육대주 영광교회 모든 선교사들이 다 와요.
남미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동남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이걸 뭘 뜻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고통을 놓고 함께 중보기도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운명 공동체로 이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마다 부흥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부흥시대가 있었고 미국이나 영국도 부흥시대가 있었고 그 부흥시대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국가적인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컸냐면 그 국가적인 어려움 때 그때는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기도했거든요.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했거든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금식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산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까운 기도원에 집회인들 한번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인들 몇 분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치게 됐는데 이 원장님이 미안해서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도원은 굉장히 큰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기도원이었고 큰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불과 20-30명이었거든요. 과거에 몇천 명씩 수용하고 과거에 새벽부터 밤까지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이런 기도원들이 지금은 유원지로 바뀌고 지금은 다른 시설로 바뀌게 되고 기도원도 없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게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금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긴 지 오래되었고 교회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던 그런 때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형제와 친척과 그리고 민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차라리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진노하지 마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진노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했던 모세의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가 에레미야서 애가 2장 11절을 보면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부어졌다니. 여러분 이런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표현은 이게 눈물의 고백 없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셨지만 기도하실 때도 우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그 미래를 내다보시며 그 재난과 그 환난을 놓고 주님은 미리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눈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을 앞두고 우셨다면 오늘 우리 또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들의 그 눈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교회의 부흥을 그들이 활짝 피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런 이 눈물의 기도가 이런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전 세계인들이 겪는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구원받아야 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온 세상을 품고 이 세상에 모든 제약과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환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선지자적인 이런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도 울고 자신의 그 짊어질 십자가를 위하여도 울고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도 우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시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별명이 울보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눈물이 멸망당할 그 민족,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낼 때 그 기도가, 그 눈물이, 그 헌신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여 년 전 한국 이 땅에 부활의 아침에 많은 선교사들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또 여수를 통해서 곳곳 섬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웃으면서 왔겠습니까? 울면서 왔겠죠.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님의 그 눈물을 가지고 조선 땅을 밟았다고 그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을 때 울면서 왔겠죠. 왜요?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 땅의 제약된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을 보면서 울면서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분이 순교당하기 1년 전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로 그런 그 마음으로 미래를 보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분의 그 통곡의 그런 눈물의 기도와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눈물의 역사가 오늘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저는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나누어 드려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나누어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까지는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은 필요합니다. 광야는 필요합니다. 광야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제는 이 시대를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좀 멀리 좀 넓게 보면서 이제 마지막 그 역사의 그 순간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제약된 이 땅을 우리의 눈물로 씻어낼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기에 있을 때 어느 한 곳 모퉁이 어느 작은 도시에서 흘렸던 그 눈물의 그 성도들의 그 무릎의 그 기도가 고칠 수만 있다면 치유시킬 수만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보시고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저는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고난받으실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의 그분이 만든 영화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영화를 볼 때 한결같이 우리 모두는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비록 영화이긴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순환을 이해하는데 간접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똑같은 공감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순환이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약간의 공감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다가 넘어지셨다,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있었다. 이런 조금의 공감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고난주간과 이런 이 눈물의 기도와 이 십자가의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선대로부터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고 우리 선대의 그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몸소 보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금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울지 못한 이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넘겨졌을 때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들이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길목에 서 있고 정말 중요한 이 위기의 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미래는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차고한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선택이 오늘 다음 우리 후대의 믿음의 역사에 쓰여질 때 저는 거룩한 모범으로 쓰여질지언정 부끄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주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2020년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라보며 고통받는 이 세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아야 될 미래의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시선이 그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모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